7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옛 남편이 기련이 내 삶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유력자요 또 보혈,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그런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새 남편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단계, 성화의 단계에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제 7장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일컫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뒤에 또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꼭 집어 소개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해봅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분별해야 돼. 성령 집회라고 무조건 가가지고 머리 뒤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알겠습니까? 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 바로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해봅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를 얘기하는데 말로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예수예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그렇죠?
쭉 얘기 듣다 보면 이 뉘에지의 예수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선박자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미혹하고 미혹의 영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는 알파코스, 신사도운동, 관상기도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들 뉘에지의 영을 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주주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하고 같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분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성령이 도우셔야 성령이 도우셔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성령의 조명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겉으로 보기 그럴듯해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15절에서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저것을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종의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종의 영에 종의 영에 붙들려서 붙들려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이 아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아빠 그러는 거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배우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엄마. 똑같아요. 히브리어 아바가 바로 우리의 아빠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연 종의 영을 받은 자인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가? 아니면 아빠 하나님으로 느끼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그 표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1309페이지 3장 17절 스바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마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린아이의 조롱을 보면서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예. 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무개야 이드나 이렇게 부르면서. 알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낀다 그러면 아직도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정말 양자의 영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느끼게 돼요. 다정한 분으로 느끼게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장차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먼저 이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묘사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본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밤에는 인도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 쫓아가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알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뭐 방언을 말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것도 뭐 성령 충만의 표적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빌립 집사는 성령에 붙들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넷이 재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전도 여행을 할 때. 근데 성령이 막으셔. 가는 길을 막으셔. 고민하다가 들어왔지만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코가 오똑하고 눈이 푹 들어가고 머리가 노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의기를 할 때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듯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를 좋게 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을 좋게 합니다.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 마지막이 좋아야 돼. 아멘. 시작도 과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과 과정이 좋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면 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 우편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 결과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형제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근데 이 꿈 때문에 고난을 겪잖아요.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옥살이를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 그가 꾼 꿈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의 형제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주셨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그 결과를 좋게 하시는,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쫓아갑시다. 아멘.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에요. 합력하여 손을 주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믿습니까? 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급 식당 가면 웨이터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죠.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고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래서 카운슬러, 이게 뭐예요? 상담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상담하십시오. 아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아멘. 또 컴포터, 위로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헬퍼라고 돼 있어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제자들도 비로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물고기 잡는 그런 일로 돌아갔어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야말로 증인,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읍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27절도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기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함.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 집회라고 무조건 그냥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일어나서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빠 하나님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아멘. 예.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13절에 보니까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